어제 4월 20일, 어제는요, 우리나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UN 총회에서 1981년도에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했었고요. 그때에 때 맞춰서 장애인의 날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1972년부터 재활의 날이라고 해서 지켜오던 날이 있었어요. 그게 4월 20일이고 그래서 그날을 장애인의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 26년 전에 1989년부터 이 4월 20일을 중심으로 가까운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장애인 주일, 이거 뭐 설교 한번 하고 광고하고 장애인을 위한 행사하고 이런 것으로 그저 지나가게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때에 어버이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어린이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이런 것을 버리고 좀 더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지요. 목사님들이 장애인에 대한 설교를 그래서 장애인 주일에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참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이 듣기에 좀 거북해요. 그리고 또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가족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깊게 하고 그 사람들의 존엄, 권리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도록 좋은 웰빙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장애인 특별 프로그램 하는 걸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눈도 가리고 또는 휠체어도 타고 이러면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게 그렇게 불편한 줄 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당장 길거리에 나서면 보도블록 턱이 있어서 올라서기가 힘들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이게 화장실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많지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졌고 곳곳에 주차시설, 장애인 택시, 그 다음에 점자형 보도블록 이런 거, 안내판, 엘리베이터만 해도 이렇게 만져보면 점자로 거기 글씨로 다 표시가 돼 있고 이런 게 잘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애인들이 살기에 너무 불편한 세상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죠.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장애인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봤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식 속에는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장애가 됐다라고 보는 거지. 우리도 그런 인식이 조금씩 있죠.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장애가 왔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였어요. 그러자 혼란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사람이 누구야 이게 저기 앉아서 그 실로암 근처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 거지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신기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고 닮았을 뿐이지 아니다, 막 그렇게 시끄럽다가 본인에게 물어보는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던 그 거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낫게 된 경위를 예수를 축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서 가서 씻고 났다.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실로암 연못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 있고 그 옆으로 쭉 조금 지나가면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에 드나들면서 늘 봤던 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 늘 구걸하던 그 사람이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눈을 떴다 그러니까 놀래서 막 물어보고 이러다가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부모를 불러가라. 부모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부모가 우리도 몰라요. 이 사람 얘가 지금 다 큰 어른, 성경에 보니까 40이 넘었다고 돼 있거든요. 40세쯤 됐다. 다 큰 어른이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출교하기로, 쫓아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게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대요 이렇게 말을 하면 괜히 출교당하는 예수님에게 묻혀서 자기네들도 어떤 어려움 당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 몰라요. 본인이 다 컸는데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또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죄인인 걸 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이렇게 눈을 떴다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네가 그럼 어떻게 눈을 떴냐? 이 사람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아이고 답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또 물으십니까? 당신들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다니.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사람이 참 이상하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고쳤으면, 그러면 눈을 뜨게 했다는 거, 이건 역사적으로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는 쫓아내버렸어요. 이 사람이 쫓겨나서 터덜터덜 나와가지고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따라왔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더니 우리가 맹인이냐? 이렇게 묻지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눈은 뜨고 있는데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맹인보다도 못한 영적 맹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말해요. 정신적으로 여러 종류의 이 지체자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여러 종류와 증세의 이 장애인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장애고 온 몸이 다 여러 가지로 큰 장애를 가진 사람, 심지어는 손과 발이 없는 그런 장애인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심해야 돼요. 어떤 쓸데없는 동정이나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런 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요,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애인 아닌 비장애인인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 장애인 또는 예비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자동차 사고, 화재 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나타나서 막 찌르고 폭행을 가하고 이래서 죽거나 평생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보면요, 태어날 때 장애인인 선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이런 사고, 사건을 통해서 장애가 된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아요. 우리는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 많아지면 장애를 갖게 돼요.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 다음 치매가 오고 이래서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다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장애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이게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요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뭐냐면 마귀의 쫄개라는 거예요. 사탄의 쫄개가 나한테 탁 달라붙어서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육체의 가시로 내 육신을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게 방해가 돼서 마귀의 쫄개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해요. 많은 학자들이 그럼 뭐가 육체의 가시였을까? 쭉 살펴봤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럴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해요. 첫 번째는 시력장애인이 안질. 바울이 젊을 때에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죠. 강한 빛으로 참 눈이 멀었었어요. 나중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을 회복하죠. 그때 얻은 질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력이 안 좋아. 시력이 안 좋고 눈이 침침하고 눈에 눈곱이 끼고 안질이 있어.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을 쓰는데 자기가 직접 쓴 것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성경을 써요. 그렇게 성경을 쓰고 그렇게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바울이 직접 이제 자기 글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인사말을 써요. 그러니까 앞에 글자하고 틀리죠.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앞에 거는 잔글씨로 써졌는데 대필을 한 거는 밑에 큼지막하게 자기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육체의 가시였을 거다. 또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피곤하면 이 간질은 더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거품을 물고 경련이 일어나서 막 떨면서 쓰러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두통이 있었다. 심한 두통이 있어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그리고 인상을 쓰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또 위장병이 있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막 며칠씩 굶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워. 너무 힘들었어. 먹을 것이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기도 하고 어떤 때 또 너무 풍성한 대접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폭식을 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이러면서 위장병이 생겨서 어떤 걸 많이 먹거나 기름진 걸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고 또 조금만 굶으면 막 속이 아프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너무 힘이 드는데 거기서 외투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내가 입던 그 외투 좀 가지고 와라. 네가 어때?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심한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 이런 것이 심리적 갈등, 병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찌르는 가시였다. 또는 말라리아, 또 언어장애, 이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래요. 바울이 쓴 글을 보면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말을 잘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서 그러는데 능력은 바울이 행하는데 말은 바나바가 잘하니까 그냥 두 분 앞에 쭉 엎드려서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이분은 제우스 신이시고 이분은 이 웅변의 신이시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웅변의 신이라고 헤르세멘가 뭐 하는 그 신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바울에게는 장애가 있었어요. 바울뿐입니까? 우리도 장애를 다 갖고 있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누구나 다 장애가 있어요. 육체적 질병, 어떤 약점 이런 장애가 있는가 하면 나 자신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장애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식이 장애가 돼가지고 참 나를 찔러. 평생 나를 찔러. 형제가 나를 찔러. 그래서 툭 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물질이 나의 장애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나의 장애가 되기도 하고 아주 우리는 끊임없이 다 장애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랬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게 놔도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이 바울인데 정작 자기 몸 병은 못 고쳐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핸디캡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해. 아이고 지병도 못 고치는 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가시요 사탄의 이 사자로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게 내게서 떠나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 3번 기도했다는 건 아침에 주여 이 가시를 빼주세요. 점심때 주여 빼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난 3번 기도했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적어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때는 유대인의 기도 법대로 한 거예요. 유대인은요, 어떤 문제를 놓고 보통 3일 금식 기도를 해요. 또는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개한테도 주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무슨 일이 있으면 40일 동안 물론 뭐 하루 정도 금식을 하고 한 끼 정도 금식을 할 수 있지만 40일 동안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놓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문화예요. 그렇게 기도를 바울이 하나님 이 내 몸의 가시를 빼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40일을 작정을 하고 그렇게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하고 쏙 가시를 빼줬냐? 아니, 안 빼주셨어. 한마디로 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는 기도, 그게 응답이에요. 자, 심각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 아이고, 바울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기도,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셨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가시가 빠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낮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텔레비전 켜두면 이렇게 유행가, 옛날 가요 이런 거 좋아하셔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TV 동물농장 이런 거예요. 뭐 개와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막 그런 거 동물농장에서 좀 특이한 동물들 나오잖아요. 어느 날 그걸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해서 이 발을 다쳐가지고 쩔룩쩔룩 이렇게 다니니까 주인이 안타까워서 이제 이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뼈에 금이 가서 고쳤단 말이에요. 다 고쳐서 치료했어요. 치료됐는데 이 고양이가 계속 쩔룩거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유 얘가 왜 이러냐. 그래서 다리를 만지면 아무렇지도 않아. 또 병원에 데리고 가면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이 동물농장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취재를 온 거지요. 취재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쩔룩거리질 않는데 주인 있는 데서만 쩔룩거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아이고 이놈이 왜 이래 이런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그걸 잘 살펴보더니 얘는 아주 영리한 녀석입니다. 지금 꾀병을 하는 겁니다. 왜 꾀병을 하느냐? 지가 쩔룩거릴 때마다 주인이 아이고 이러면서 끌어안고 막 왜 이러니 네가 이러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이게 학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데서는 안 그러는데 주인이 있으면 쩔룩거리는 거죠. 그럼 주인이 아이고 얘 어쩌냐 이래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그걸 얘기를 해주면서 다음에 쩔룩거려도 못 본 척 하세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얘가 그다음부터 안 해. 자, 내가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주인이 나를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야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계속 쩔룩거려야겠네. 요렇게 학습된 이 고양이처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더 많이 임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게 가시를 빼버리는 것 이렇게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거기에 보면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나는 여러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너무 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잘난 척하고 뭔가 내가 뛰어나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교만해질까봐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바울은 이 육체에 가시가 없었으면 아마 무한히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은 게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지금은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내게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하셨는데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가시가 은혜의 통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곳으로 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시 때문에 내게 있구나. 이걸 바울은 깨닫고 그래서 가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찌르고 힘들지만 가시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가시를 지니고 살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깎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깎아서 팔던, 한 대만 올라가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가시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야곱, 우리가 잘하는 대로 들춰낼수록 추한 것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들을 속이고 쫓기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또 반대로 속고 외삼촌에게 속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씻어서 절름발이를 만드셨어요.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 그 약복강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았어요.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을 불러서 앉히고 자기의 그 환도뼈 위에 손을 얹게 하고,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나가 죽으면 내 뼈를 나중에 저 가나안 땅에 묻어라. 왜 이 고난의 상징인 환도뼈에 손을 얹게 했을까? 지나고 보니 이 환도뼈, 부러진 환도뼈, 절름발이가 된 환도뼈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졌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말도둠입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언어 장애를 고백을 해요. 어떤 분이 책에 그런 걸 썼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원래 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유모해요. 이게 가나안이 아닌 가나다라는 무슨 도시로 그리로 데리고 가시려고 했대요. 그런데 모세가 말도듬여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렇게 잘못 얘기해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어쨌든요,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성경에 연구한 학자들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양들과 같이 지내면서 양들하고만 대화하다 보니까 언어가 둔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는 급한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가 아주 부끄러운 과거였고요.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난쟁이 장애인이었고요. 이것만 없으면 되겠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질병 때문에, 내 몸에 약한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장애를 느낍니까? 사람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형제가 평생 나에게 짐이 되고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가난한 환경, 살기 힘든 어떤 환경이, 직장이 나를 찌르고 장애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씨, 올해 환갑이 됐어요. 벌써 내성마비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지요. 이 장애를, 가시를,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방구석에 처박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에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픔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간직하고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그런 여러분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찌르고 아프고 그래서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빠지지 않는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구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가시를 품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